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23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선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우리 다음 주 헌신 예배도 있지만 다음 8월 초에 또 우리 인도 예수왕교회 단기 선교팀의 사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한여름에 무력하고 또 폭염이나 열대야 가운데 지치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여전히 지속되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교회 사명을 각성하고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주의 있게 봤더라면 오늘 교육위원회 특별히 특송이니까 교육 사명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기대도 좀 갖게 되지만 결국 선교 사명이나 교육 사명이 모두 함께 가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교회 사명 가운데 하나 그 선교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친숙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 여기에 선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복음 선교와 교회 사명에 대한 관계된 내용들이 네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선교의 기원입니다. 선교는 누가 시작을 했나라는 기원을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선교의 위임이에요. 도대체 누가 선교를 누구에게 맡겼냐라는 부분이 여기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선교의 준비입니다. 이 성령 받으라고 말을 하게 될 때 이 괜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 전도, 이 선교는 바로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 준비는 바로 기도와 특별히 성령 충만한 것도 진행되고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교의 내용은 뭐냐? 이 죄사함의 내용과 복음이 오늘 여기 실려 있죠. 이게 그래 본문들 잘 분석해 보게 되면 마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유언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교육과 선교 사명, 이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는 것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병행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 선교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의 기원에 대해서 좀 봅니다. 선교의 기원은 하나님이세요. 교회 자체가 선교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교를 마음에 두시고 그 선교를 계획하시고 선교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날은 그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선교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과 죄인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모든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고, 바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선교는 그냥 교회가 괜히 프로그램 때문에 할 일 없어가지고 또는 하고 싶은 일들을 만들어가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이 선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이 선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바로 이 선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지체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계획하는 이 선교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예수님이 그만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어디로? 세상으로 보내셨다. 육신이 입고 보내셨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천군 천사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는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파송받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마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셨고 선교를 계획하셨고 바로 선교를 위해서 나를 파송하신 것이고, 내가 지금 여기서 전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많은 영혼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많은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선교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또 기분 좋으면 하고, 또 선교하면 환경이 되면 하고 안 하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이 구원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줌으로 그냥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기 선교의 위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셨는데 누가 선교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샌딩, 그러니까 소위 파송에 대한 위임을 맡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교의 놀라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일생 동안에 이 주력해 나가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저희들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아버지로 위임받았던 그 미션, 선교 있지? 그걸 너희들에게 맡길 거야. 지금 이 말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에 너희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당시에 이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된 거고, 하나님이 선교를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집행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선교되게 하시고, 선교된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중한 사명입니까? 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감히 그 놀라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놓을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 선교는 위임된 겁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 선교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자신이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파송해 보내셨단 말이죠. 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창대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임받아서 바로 우리의 일들처럼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열매가 있던 열매가 없던, 열매가 보이던 열매가 보이지 않던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네, 정말 우리 여러 선교회도 또 토요일마다 전도도 하고
또 이게 주일날 차 전도도 하고 또 개인적인 전도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창대교회 예수왕교회 또는 또 캄보디아 이 걱정교회 거의 좀 전도를 하면서 집결하고 기도하고 또 물질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재능을 투자해서 열심히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놓칠 수 없고 중단해서는 안 되는,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줘도 중단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우리에게 위임된 사역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정신이 좀 들죠.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고 선교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구나. 교회는 선교에 의해서 존재하고 선교를 위하여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선교 빼면 아무도 남는 게 없어요. 왜? 선교의 중심에 복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이 선교, 복음 전도 이것들이 온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목적이어야 돼요. 내 자신의 삶의 목적뿐만 아니고 또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고 우리 구역회의 목적이고 우리 선교의 목적이 바로 미션, 이 샌딩이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보내고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2000년이 흘러서 또 어떤 제자가 또 여기 샹하이에서 대동강을 넘어서 대동강을 넘어가지고 평양을 넘어서 서울을 넘어서 가리봉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 동일하게 맡겨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는 논리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의 선교는 모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게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의 교회는 이 샌딩 가는 거예요. 그게 좀 달라요.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이는 곳으로 있다가 폐쇄적이 된 거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성전 중심으로 있다가 폐쇄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원래 아브라함을 보낼 때 이 성전 중심으로 모이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샌딩 가도록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고 하나님이 야곱을 보내고 자꾸 전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익숙해야 돼요. 성교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뭘 준비합니까? 여기에 성령 받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를 위임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모이고 있지 않냐? 그럼 너희들에게 내가 선교를 맡긴다. 그 선교를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성령 받아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선교를 향한 교회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여기 지금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준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준비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교회가 개인적뿐만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선교의 위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14장뿐만 아니고 15, 16장에서도 그러고 또 사도행전 1장에도 오순절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시간이나 건강이나 재능이나 상황을 파악이나 보이지 않는 세계 통찰력이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를 잘 알 수 있어서 효과적으로 선교하게 되죠. 그런데 돈 많고 지식이 있고 여러 가지 다 준비된데 성령만 딱 빠져버려서 이것은 세속적인 움직임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은 활동을 할 수 있지만은 결국 선교는 할 수 없어요. 그냥 선교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선교의 출발점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과 재능이나 또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해서 일을 하겠지만 그거 다 중단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라.
그 능력으로 선교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안디옥 교회 아세요?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잖아요. 파송하기 전에 뭘 했죠? 금식, 기도하여 이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그래요. 경우에 따라 개념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선교를 우리 단기 선교하고 또 단기 선교팀이 파송되면 우리 교회 선교하기 시작한다. 또 우리 창대교회가 예수왕 교회 또는 인도 꼭정교회 교회를 딱 세우고 소위 설립 예배 또는 건축 헌당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선교 시작하는구나. 또 한편 우리가 선교사를 해서 선교사를 파송해 보내는 때 드디어 우리 교회도 선교 시작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선교는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시작한다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선교를 위임하고 맡기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해라, 가서 교회 건물을 세워줘라,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 받으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영적인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필요들을 다 공급하시고 저기에도 모두 다 준비해 놓으시면서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교 내용은 뭡니까? 죄사함입니다. 이게 23절이 참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이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죄사함의 문제가 나와요. 이건 선교 내용이고 이건 복음의 내용이에요. 구원의 내용이 죄사함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마치 우리가 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 당신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죄 사해졌어요. 그럼 사해지는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복음의 내용이 모든 죄의 값, 죽음, 형벌, 저주를 갚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 영원한 생명의 부활 사건들을 올바로 전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사람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좀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있어요. 선교에 대해서. 하나의 반응은 이 선교를 지나치게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선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고 단기 선교팀을 보내면 무슨 굉장히 특별한 일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선교 그러면 선교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어. 또 선교라고 얘기해도 우리 교회는 아무 관계가 없어. 선교는 큰 교회, 대형 교회, 힘 있는 교회, 돈 있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두 가지 극단이에요. 하나는 지나치게 선교라는 일들을 특별하게 만들어가지고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선교를 아주 시시하게 소홀히 여기는 그룹들이 있어요. 두 가지 반응 다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우리만 하고 있다는 의식도 되는 거고 선교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세계 믿는 자들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고 할 때 창대교회만 말을 하냐, 온누리 교회만 말을 하냐, 중년교회만 말을 하냐, 사랑의 교회만 말을 하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건 특별한 게 아니고 특별한 공동체와 특별한 집단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를 특별하게 아주 특정적인 집단, 특정적인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하셔야지. 선교사님들만 하셔야지. 전도 연사를 가진 사람만 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위임한다는 의미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특정적으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만 되고 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반응 가운데 선교를 너무 소홀히 하고 무관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교를 무시하는 거죠.
소홀히 여겨요. 관심을 없게 여깁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또 선교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교를 안 하는 사람에게 선교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선교는 소홀히 돼야 될 이유가 아니고 또 무관심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해보자. 다른 교회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다른 사람들 다 선교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선교는 뭐라고요? 내 교회에 맡겨진 위임된 사명, 신적 사명이 그건 하나님이 맡기신 거야. 여러분 심지어 사장님이 맡긴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잖아. 여러분 직장 가시면서 사장님이 맡겼는데 그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가서 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특별히 사장님이 신중하게 부탁하면서 많은 사원들 가운데 불러다가 특별히 자네에게 부탁하니 좀 자네가 내 없는 동안에 이 회사 좀 돌보게 하는 그 순간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 만약 국가적인 차원으로 대통령이 가면서 외무장관 총무나 불러다가 말이죠. 나 해외 좀 다녀오는데 그동안 나라 일을 좀 돌봐주세요라고 맡기는 그 순간 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 좀 원래 네가 이걸 좀 해볼 수 있겠니? 맡겨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소홀히 될 수 있냔 말이죠. 선교는 굳은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선교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해보기 위해서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전해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파급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구원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 선교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겁니다. 선교는 대형 교회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중소형 교회도 합니다. 만약 대형 교회만 하죠. 한국에 한 4만 개 교회가 있는데 4만 개 교회 가운데 한 100명이 있는 교회가 한 70%가 넘어요. 100명이 있는 교회가 70%가 넘는다는 얘기는 4만 교회 가운데서 엄청난 숫자 아니겠어요? 근데 대형 교회만 한다면 중소형 교회는 선교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대형 교회만 선교해야 되는 개념을 빨리 버려야 돼요. 선교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선교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양한 강도, 색깔, 방향, 어떤 범위까지가 확정될 뿐이지 선교해야 되는 것은 어떤 큰 대형 교회만 하고 소형 교회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가 공격적인 선교도 있고 방어적인 선교도 있어요. 공격적인 선교는 나를 따르라는 거죠. 이 대형 교회들이 좀 잘하고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든지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지배하게 될 때 그 선교를 강요했어요. 그 힘, 능력, 권위, 고난, 정치적인 힘이라든지 경제적인 힘을 제압하면서 압박해가지고 나를 따라라는 식으로 했던 것이 그게 공격적 선교예요. 그런데 공격적 선교는 실패했어요. 만약에 유럽의 영국이라든지 공격적 선교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다 예수 믿어야 되잖아. 프랑스 영토 안에 있는 영국, 아프리카 전체는 다 예수 믿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다고요. 정치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으로 압박을 가하고 그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한다고 그러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그 나라 민족들이 다 예수를 믿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공격적 선교만 아니고 대형 교회들이 종종 공격적 선교를 해요. 돈이 많으니까. 그냥 우리가 가면은 교회도 세우고 사람도 보내고 사람 불러다가 물질도 많이 뿌리고 뭐 다 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실제로 거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복음화가 능력 있게 임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럼 뭐냐? 수동적 선교를 해야 돼요. 수동적 선교는 섬김의 선교입니다. 낮아져서 겸손하게 약하고 없는 민족에 가서 힘을 과시하면서 우리는 돈 있다, 우리는 잘 배웠다, 우리는 지식이 있다, 우리는 문화가 좋다라고 업신여기면서 뭔가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런 자세와 태도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준 것 같은 그런 어떤 수동적인 섬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섬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힘과 능력이 있고 지배하고 통치한다 그래가지고 그 통치에 굴복하면서 그 민족들이 따른다는 것은 그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섬김의 성경 누가 잘할 수 있을 것 보여요? 약한 교회가 더 잘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선교에 대한 개념들의 약한 교회가 올바른 선교를 더 잘할 수 있는 거야. 왜? 우리 같은 교회가 언감생심 선교를 하겠어. 할 수 있게 해준 걸 너무 감사하다.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너무나 가는 곳은 미안하고 더 도와주고 싶고 더 모든 것을 주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못해서 더 큰 미안한 마음 가는데 좀 있는 교회는 돈 뭐 펑펑 써버립니다고. 한국의 대형 교회들 말이죠. 한 3, 400 투자해서 여기에 캄보디아, 미얀마 신학교 하나 세워지는 건 우스워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정도 힘과 파우면은 그 지역이 다 바꿔줘야 되잖아.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도의 지붕을 여기 얹어주는 문제에 충분히 해드리지도 안 해주는 이유가 그 사람도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들이 세워보고 싶은 것이지 남들이 다 도와줘서 자기들이 생색낼 것도 없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도록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민족의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낮은 자세를 가지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부족한데 여러분을 돕고 섬길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라고 이런 자세로 가는 것이지. 그래 돈이 얼마 필요해? 와봐. 100만 원? 오케이. 너 100만 원.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떤 측면에 도움도 되지만 어떤 측면에서 참 생각을 많이 했더라고요. 옛날에 97년도에 미얀마 가게 될 때 그때 우리 동청교회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갖고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 있는데 물론 더 감사했죠. 목사님들 각 교회마다 이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각 교회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뭐 필요하세요? 70만 원 필요하십니다. 그래요? 70만 원 필요하대요. 이 교회는 70만 원. 다음. 그래, 우리 전사님이세요? 전사님은 교회 어디세요? 네, 무슨 교회 어디입니까? 그래요? 전사님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다 무너져가지고 교회를 다시 세우려면 한 1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래요? 이 교회는 100만 원. 여러분, 그렇게 지명했어요!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기 뭔가 프라브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접근하고 돕고 세우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너희들이 나이들 잘 보이면 앞으로 더 많이 줄 거야. 이런 메시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겼는데 우리가 거기서 섬기는 문제에 뭘 이렇게 내세울 것이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주의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선교를 하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교회가 부해주고 힘이 있고 사람이 많고 경제가 많을수록 하나님 일이 커갈수록 더욱 그 교회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상 최대의 사명 선교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일생의 저의 숙제고 여러분의 숙제예요. 주님이 저에게 맡기셨고 여러분에게 맡기셨고 우리 창대교회에 맡기셨어요. 이거는 목회자가 선교 정책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는 어떤 옵션, 계획이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받아 하셨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절 보좌에 가시면서 믿는 자들 교회에 위임시키고 맡겨놓은 거라고요. 교회가 이것을 자각하는 거죠. 그리고 선교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들을 존중하고 영혼들을 귀히 여기고 약하고 없는 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도울 수 있고 우리만은 당신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자세는 안 되고, 네? 필요한 것들을 기꺼이 우리 힘 닿는 대로. 그래서 선교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 경제 수준만큼만 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창대교회는 능히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상 더 넘쳐도 우리 스스로가 어렵고, 또 너무 안 해도 우리 스스로가 위축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뭔가 하려고, 업적을 남기려고, 기독교의 역사를 쓰려고, 60주년 기독교 우리 창대교회 어떤 교회 요람의 한 페이지를 쓰기 위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위임된 겁니다. 위임된 이 사명,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대교회 너희를 보내노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숙지하고, 또 우리 당대 우리 일을 하면서 또 우리도 보내야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게 될 저는 기도합니다. 사실은 우리 참 창대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 청년들은 7명 정도가 지금 가지 않겠습니까? 그 7명 정도 가서 뭘 보겠어요? 거기서 뭘 보겠습니까? 그런 청년들이 가슴 속에 영혼을 품고 낙후되고 또 어렵고, 예, 빈곤하게 살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나는 사회 신분과 지위를 또 얻어야 되겠다. 왜? 그들을 더 잘 돕기 위해서. 그렇게 좀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세대 다 가고 10년, 20년, 한 세대 다 가면 이 친구들이 여기에 찾으면 누군가 목사 돼서 여기서 또 말씀 전할 거고, 누군가는 장로가 돼서 여기서 함께 협력에 가고 있을 거고, 그럴 거라고요. 사랑하는 창대 성도 여러분, 네, 우리는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된 선교의 사명을 위임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엄중한 사명들을 늘 잊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구역적으로, 선교적으로, 네, 이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믿게 하시고 미안 귀한 믿음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에 대해서 다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선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제자들이 또 제자들에게,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계속 위임받아 이 사역을 감당해 온전합니다. 우리 창대교회도 역사 가운데 바로 이런 선교의 중차대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가 위임받았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